격선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노자가 썼다고 전해지는 도덕경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도가 도, 비상도, 명가 명, 비상명. 이 뜻을 옮기면 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궁극적인 도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존재인데 이 도는 빛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라고 노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또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명문이어서 저도 즐겨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궁극적인 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믿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고유한 이름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이긴 하였지만 아주 강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강성해지자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태어났지만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인 미리암의 기지로 살아남아서 바로 왕의 딸, 즉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교육받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한 노역을 당하고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는 아주 분노하고 분개하여서 노예의 감독 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싸우는 장면을 본 모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인데 왜 당신은 동족을 괴롭히는 것이오? 하고 이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야단 맞은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어느 누가 모세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일 작정이요 하고 이제 따져 물었습니다. 자신이 이집트인을 죽인 일이 탄로 났다는 것을 안 모세는 자신의 동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자 자기가 위험에 빠질 것을 예감하고 결국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이집트의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결혼하여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이란 지역에 다다랐을 때 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모세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아주 똑똑히 보았다. 또 그들이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도 분명하게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 너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저 같은 도망자 신세가 감히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즉 여호와,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구약 성서가 기록된 히브리어 4글자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이제 로마자 영어로 표기하면 보통 YHWH라고 씁니다. 이 히브리어는 한국말로는 여호와로 주로 이제 번역을 하지만 야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이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학자들사이에 있는데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믿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3가지 점에서 신앙적인 의미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식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점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집트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신임을 얻은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지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이집트 탈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성서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애굽이란 바로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의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신약 성서에서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지만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바로 이 모세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버려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부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벽산사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버려진 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처럼 귀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불의한 이집트의 세상에서 해방과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벽선사회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 억울함으로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러한 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주는 세 번째 신앙적 의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주의 운행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고 흔들림이 없는 아주 영속적인 어떤 원칙이 아닙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불의한 억압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할 때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함께 고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함께 고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서를 헌법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헌법이 국가의 최고의 규범인 것처럼 성서도 신앙인의 최고의 규범이라고 비교합니다.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이 있고 국민주권 원리와 같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리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인격성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헌법적 가치와 헌법적 규범을 발견합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성서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규범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타도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체험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벽산사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서적인 지식도 중요하고 예배에 대한 참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벽산 사우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벽산 공동체와 벽산 엔지니어링을 복되게 하는 인생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